3장 13절에서 1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이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잘 행하는 걸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주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행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잘 행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왔어요. 지금까지 잘 행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칭찬이 오는 게 아니고 도리어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지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의 삶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잘 섬겼는데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갈 때 그것으로 인해 지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속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지금까지 잘 행했던 대로 지금까지 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잘 행하다가도 지치면 더 이상 그동안 했던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힘이 빠져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잘 행하라 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더디 오세요?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고요.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줄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잘 행한 대로 주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행한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상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잘하였다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행한 것을 심었어요. 잘 행함으로 이렇게 심으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것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래요.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잘 행하는 거잖아요. 길에 있는 대로 잘 행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저희가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기쁨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고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금방 지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로댓나무에 누워서 내가 죽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진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진한 그 상태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우러러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면 돼요.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주님,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분리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귀지 말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 바울이 서신을 썼잖아요. 교회들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거고요.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으로 쓴 바울 서신, 이 말은 단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서신으로 쓴 거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뭐래요?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울이 쓴 서신들, 바울 서신들이 단지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들은 주의 명령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서신들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 단지 바울의 사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신학에 보면 뭐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지, 뭐 바울의 신학이 어떠한지, 이거를 하나의 바울의 신학으로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단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명령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십니까?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명령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그런 사람이 누군지 주목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사귀고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과 사귀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귐은 악한 사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해주잖아요. 누구랑 친구하지 말라. 근데 이게 육신에서 나온 그런 말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들 누구와 사귀어야 할지에 대해서 또 누구와 사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주의 명령들을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랑 코드가 뭐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 행하는 이 선한 습성이 부패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작은 교회니까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안 겪을 때가 있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이제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단 교리를 가지고 몰래 들어온 형제도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진짜 몰래 이렇게 들어와서 신실하게 뭔가 잘 섬기는 척 하다가 결국은 목사의 어떠함, 누구의 어떠함에서 이렇게 교회를 분란시키거나 또는 자기만 어디서 인터넷, 유튜브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교리들로 사람들의 이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불을 속일 때 참으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뭔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이 세상에 완전히 세속화돼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빠져서 그게 주의 말씀을 은근슬쩍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다 유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고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와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사귀지는 말되 그를 원수로서가 아니라 그를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는 않지만 내가 형제와 사귀지 않는 이유는 형제가 싫어서가 아니다. 형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형제랑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다 주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형제로서 사랑으로 권면하라라고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원수로서가 아니라 사귀지는 않지만 믿음이 달라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사귀지는 않지만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형제로서 권고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평강입니다. 평강.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좀 누리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평안 받으셨습니까?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으면 안 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평안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 이제 효력 있게 일을 하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의 평안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때때로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합격하고 뭐가 하고 하면은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나오잖아요.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평안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말 어디에 있든지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때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 감옥에서 아주 잘 자고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러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근데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세 가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생각을 주께 고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많은 것들이 분주하게 다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돼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저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이사야서 54장 13절. 이사야서 5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예.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평강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주님께 잘 배우면 됩니다. 주님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주님부터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참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 만난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이렇게 주님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정말 큰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주님을 교제 가운데 만남으로 주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큰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얻는 방법은 주의 법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의 법을 꿀과 벌집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큰 평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평안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따르다가 목사가 왜 그래? 뭐 자영주 왜 그래? 누구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하면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행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잘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법을 사모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저희 모두가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18절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에서 지금 바울이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누가 쓴 거예요? 기록자가 바울이다라고 증표로 지금 이렇게 매 서신서들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은 뭐예요? 단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서신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주의 명령들에 저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지금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조금이라도 수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가 임하니까 수고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매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풍성한 겁니다. 주님의 높여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잘 따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